42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거기에 전문 논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문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성제의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만일 이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법보와 성도 두 가지 보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느냐. 그들은 모든 존재와 확고한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까닭으로 삼보를 파괴할 꼴이 되고 만다. 자, 묻는다. 이제 이 외도가 묻는 거예요. 그들가 비록 모든 존재를 논파하지만은 궁극적인 경지인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는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경지로 인해 부처라고 부른다. 자,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무상에는 위 없는 것, 정등이 바르고 평등한 정등, 정각에는 바른 깨달음. 그래서 이게 특징이, 깨달음의 특징이 이 깨달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봐요. 정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들었죠. 정등, 정각이잖아요. 정각. 예, 주목할 내용은 요 평등, 등장, 이건 평등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무유고화, 고화가 없이 평등한 것을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라 한다. 이런. 요 평등은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평등하면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는 거예요. 아공, 법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공은 자아가 공하다는 거죠. 아공은 인무화라는 겁니다. 인무화. 예, 법공은 법무화예요. 이 법이라 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현상.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도 뭔가 하면 주객이 평등한 것. 그 다음 평등은 뭔가 하면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요 평등이다. 그 다음에 이 평등은 그래서 법계가 하나다.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야 된다. 평등이란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객이 평등하다가 주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견해를 얘기하면은 아공, 법공, 아가공화, 법이공화다 하는 견해가 바른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전부 다 엉터리, 삿대거나 사구려 같은 그런 견해들이에요. 그런 견해 다 버려야 돼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이 말이 진실하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좌파, 우파하는 견해 버려야 됩니다. 2500년 전에 인도 사회를 바꾼 것도 바로 카스트를 타파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평등이라 이 깨달음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도 유효합니다. 인간이 사는 항상 차별이 있는 법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민주국가에 평등하다 이러면서도 예를 보면은 업체 그냥 알바생들 뭐 돈도 떼먹고 그러잖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갑질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지체 장애인을 갖다가 막 하인 부리듯이 노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임금도 안 주고 이런 일도 종종 생기잖아. 그거 왜 생기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늘 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번에 저게 깨달음을 가는 길 책에 이제 원고가 제가 이 원고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한다. 자, 이 질문하는 자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라 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하는 등식이 어디예요? 여기에 존재라 하는 등식은 자성이라는 그 같은 겁니다. 자성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립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면 깨달음이 이 깨달음이라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봅시다. 한문본. 그대의 말은 깨달음을 원인하지 않고서 부처가 있고 또 부처를 원인하지 않고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꼴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이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뭘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부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달음 자체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 없이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 없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부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부처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도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 되고 깨달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도 부처가 있다 하는 꼴이 된다. 부처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 나눠진다는 얘기. 자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자성이 없어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성이 딱 있다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못 깨닫습니다. 맞아요. 깨달음이라고 원래 존재하는데 그럼 중생들은 깨달음이 없는 중생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뭐가 있고 실체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보면 그 글을 얘기해놨어요. 수습 차지락하는 책에도 이 카마라실라라는 이 인도 스님의 저수 수습 차지라는 책이 있어요. 수행 단계인데 거기도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주석을 다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야 된다 이래놨어요. 꼬치꼬치 따져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꼬치꼬치 따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뭘 비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말과 생각을 떠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것이 마치 깨달음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 말과 생각 떠나기만 하면 깨달음은 아니다. 이거죠. 거기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수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진화를 주장을 할 때는 그 진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걸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짜인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는 얘기야. 진화는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오인을 할 수도 있대. 검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야 된다. 따지고 난 뒤에 진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데? 삼매가 온다. 그게 이빠산나를 통해서 일어난 삼매예요. 물론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이 선정을 의지해서 꼬치꼬치 따지는 걸 얘기합니다. 사마타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마타의 삼매와 이빠산 삼매가 하나가 되죠. 그럼 뭐예요? 진여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체법을 진여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진여는 바로 제1이 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의 진여 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예. 이제 보니까 그럼 수능원경도 진짜 머리 쥐가 날 정도로 꼬치꼬치 해줬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하고 나서 아직 깨지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요. 일목요연하게 착 머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자, 산스크리트본 깨달음을 연하지 않고도 부처가 있다는 오류가. 자, 깨달음을 연해서 부처가 되는데 깨달음 자체의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깨달음을 연하지 않고도 부처가 있다는 오류가 그대에게 있어서 발생한다. 또 부처를 연하지 않고도 깨달음이 있다는 오류가 그대에게 있어서 발생한다. 그래서 깨달음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부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말 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만일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 내가 연동 부처님에게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근데 내가 수기를 받아서 내가 부처가 됐는데 내가 수기를 받는 데 있어가 뭐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석가라는 이름으로 석가라는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을 것이다. 뭘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았다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자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금강경이 사는 얘기 그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받았다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가에서 그런 거 어록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너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 후계자가 됐다. 그 내가 대대로 내려온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장롱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자기 딱 사이 있는 거예요. 보자기 싹 불어서 경계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 받아서 얼른 하룻불 싹 집어넣었다. 그 스승이 깜짝 놀래. 야 이놈아 지금 무슨 짓 했냐? 이러니까 제자가 스승님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자가 훨씬 스승보다 뛰어난 거지. 예. 그런 일화가 어록에 나옵니다. 근데 만일에 주고받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제 근의를 내셔야겠죠. 나 이거 받았어. 너희들은 안 받았지 않느냐. 목에 힘을 딱 쥐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서 지침 딱 짚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참 꼴불견이에요. 왜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5조 홍인대사께서 6조의 해능 스님께 의발을 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수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전수하지 하는 것이 이제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전수한 가사를 봤습니다. 어디서? 청명논사의 말씀. 그들은 모든 존재의 확고한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깨달음을 인하여 부처가 존재하거나 부처를 인하여 깨달음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경우 깨달음이나 부처의 자성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도 자성이고 부처도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상 안 맞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다시 설명해보자. 네, 산스크리트 한문본 비록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깨달음의 길을 수행하여도 원래 불성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으리라. 자, 산스크리트는 그대의 말한 대로라면 자성으로서 부처가 아닌 자, 그 자가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여도 보살행위에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질문하는 의도는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자성으로서 부처가 아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죠? 자성으로 부처가 아닌 자, 그 자가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하여도 보살행위에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네 말대로 하면은 자성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한다면은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청목논사의 말. 원래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마치 철이 금의 성질이 없어서 비록 다시 온갖 재련을 다해도 결코 금이 되지 못한 것과 같다.
좀 이 이야기하는 내용 뭔가 하면 상대의 논리를 갖고 이게 이제 깨달음을 논하는 거, 부처를 논하는 겁니다. 상대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논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자성이 있는 거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반대로 당신 논리대로 자성이 없다면 역시 부처가 못 된다는 논리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에는 네. 손바닥 가지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뒤집어가 손등을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한문본.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죄나 복을 짓는 자도 없다. 자, 공하지 않다면 죄와 복을 짓는 자는 없죠. 이 말은 뭡니까? 공하지 않다면 자성이 있다면 죄나 복을 짓는 자도 없다. 이 말은 뭔가 내가 복을 지으면은 복이 지은 결과가 생기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어서 결과가 오는 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성이 있다면 어디 되는 얘기예요? 자성이 있다면 죄 지을 것도 없고 복 지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성이 확고히 있는데 어떻게 지어지겠는가? 자성이 있다면 뭐 짓는다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뭔가 이런 소리 같아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요범 사훈이라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거사가 이제 전방에 정진하는데 다른 거사와 좀 다르니까 선생님이 불렀어. 당신 왜 행동 참 이상하다. 다른 거사와 다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쉬운 길은 도사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제 사주를 다 봐줬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 사주들의 딱딱 들어맞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으로 미래에도 그 사주대로 흘러갈 건데 제가 뭐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면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그걸 틀을 깨뜨려 주는 게 스님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이게. 변수가 있는 줄은 모르고 무엇이 변수입니까? 당신 마음이 변수지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자성이 없는 겁니다.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바르게 일러줘. 그런 것을 그분은 정말 운명을 바꿨습니다. 운명을 바꿨는데 마음은 결정된 게 없죠. 자성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복을 지을 필요도 없죠. 그럼 죄를 지을 필요 없고 복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도 자기는 죄값을 안 받는다. 왜? 죄를 지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온갖 선행을 해도 선행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나 복을 짓는 자도 없다 하는 말이 그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나라에서 사회에서 비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 우리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 말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어졌다 하는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 그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천에 용나는 게 있어야 뭐 불행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 하는 만족감을 얻을 겐데 백날 노력해도 맨 그 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 구조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정규직을 전환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회사에는 돈이 막 쌓여가도 정규직을 전환을 안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러 정규직을 전환해주고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이유가 뭐냐니까 소비를 많이 하라고.
이게 재미있는 논리, 그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임금을 많이 주고 소비를 많이 하라고. 그래야 뭐 소비를 많이 해야만 다시 또 생산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그냥 억압을 해버려요. 이런 일. 그래서 한쪽에서 젊은이들이 뚝따고 나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느냐 하면 요거 머리에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평등하다는 시각에서 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마이가전을 탐욕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아무 재미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뭐가 딱 결정돼 있다면은, 그래서 뭐가 하나의 이 정책이 딱 결정되면은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거기 뭔가 뭐 머리가 고착화돼 항상 창의성을 발휘가 머리가 굴뚝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큰일 나요. 그래서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99%. 이게 98%를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은 99%였대. 불교는 1%만이 무아를 주장한다. 무아가 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공성의 다른 이름이 무아예요. 그럼 켄 웰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켄 웰브는 철학자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변형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자아를 주장할 때는 일부분만 자기가 바꿀 수가 있대.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를 완전히 바꾸려면 무아라야만 된다. 그 사람 저술 책에 보면 딱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주장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 얘기. 공의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바로 무아를 주장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그런데 불교의 특징이 뭐냐? 무아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다면은 사회가 다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매우 사람들은 자기 의욕이 넘치는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제는 보면 경제 논리도 딱 그래 돼 있어요. 나 4등분을 나눠가지고 자 1등분 자기 살아가는 데 쓰면 됩니다. 또 한 등분 근데 더 4분의 1은 또 어디 쓰느냐? 나의 집에나 이웃 집에 뭐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쓰라. 나머지 2분의 1은 이거 어디 쓰느냐? 투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그래 이게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불교적인 논리는 경제활동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4등분을 하나가 이렇게 딱 서임서로 결정되어 있어. 이게 이제 일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녀니까. 33 산서 글터본 또 어느 누구도 법과 비법,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하지 못하리라. 짓지 못한다는 거죠. 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자기가 되겠는가. 공해야만 자기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자성은 자기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성은 지는 것이 없다. 공이라 하는 건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 그럼 공이라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청목론사의 말씀.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죄나 복을 짓는 사람이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죄나 복의 자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자기나 자기 자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자, 이 결정되어 있다면 뭘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한문본 그대는 공하다면 죄나 복을 지어도 가부가 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공이라고 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죄나 복을 떠나서 모든 가부가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 자, 산서글이 봅시다. 426페이지. 거대의 주장에서는 법과 비법이 없어도 가부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이 가부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하는 건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원인도 자성이 있고 결과도 자성이 있다는 거죠.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숙명론하고 똑같습니다.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도 한 얘기있지만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주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연론, 두 번째는 결정론, 세 번째는 신의론. 네. 적어드릴까요? 신의. 네. 자, 우연론을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결정론. 세 번째는 신의론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런 세 가지 논은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맞느냐? 맞습니다.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정론이잖아요.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은 결정론이에요. 얘기하자면. 저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기사대기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늦다듯 맞은 사람이 항의를 하면서 왜 때려? 이러니까 몰라, 손이 우유리 올라가 당신 때렸어. 이게 우연론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을 해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연히 손이 올라가서 때렸기 때문에 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 하자면 사람을 죽이도 우연히 그냥 칼이 그냥 배때에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이 우연히 그랬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자기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 결정론은 뭔가 하면은 딱 때리니까 왜 때려 하니까 전생부터 당신을 때리게 돼 있었다. 결정돼 있다. 이야. 그래서 때렸다. 이야.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 사람을 죽여도 전생부터 죽이게 돼 있다. 재산을 파괴해도 전생부터 파괴하게 돼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숙명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숙명론에 잘 빠져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예.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갔는가 하면 그 캄보디아에 그 뭐가 있죠. 그 무슨 큰 앙코르왓 갔더니만 그 가이드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파리에 유학 갔을 때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하다가 이 길을 들었었다.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꼬셨느냐. 자기 마누라 꼬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코스를 관광 아이네를 하다 보면 가이드니까 코스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보니까 그냥 아이고 너무 이쁘고 도저히 이건 제 마누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시내를 딱 안내해주고 그 다음 코스는 자기가 아니까 미리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 일부러 우연히 마주치는 것 같이 딱 마주치면 또 만났네요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안 된대요. 그 다음 코스에 어디 가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만난 한 3번 딱 하니까 숙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결정론이라 해야 돼요. 이런 데 속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론자를 갖다가 재판에 해부하면은 전생부터 이렇게 때려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뺌할 것이다. 자, 신인론은 어떤가 하면 딱 때리니까 왜 때려 합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때린 것이지 내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해부해도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행동을 했지 나는 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뜻에 죽였다면 죄를 달게 받겠지만 신의 계시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신을 해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신인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와도 잘 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에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결정론하고 신인론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불교를 결정론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간론을 주장하면서 숙명론 다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인론은 창조절 매개라는 정의에 다 신인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데 보십시오. 이 신의 뜻에 해가지고 A도 신의 뜻에 의해서 싸우고 B도 신의 뜻에 서로 신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럼 아마 하늘에 있는 신이 봤을 때 실수를 금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저게 A락하는 저게 풋볼팀, B라가 풋볼팀 서로 다 경기하기 전에 좀 기도하는데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누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 너무 모순적인 거야. 그 십자군 전쟁도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십자군 전쟁 똑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거. 예. 근데 그런 것이 사회의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 뭐 한번 싸움이죠. 서로가 싸우는 거죠. 이 우파, 좌파 싸움도 똑같은 거죠. 그 속에 또 뭔가 온갖 부패가 다 젖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온갖 부패가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게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것이다 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법과 비법으로 인한 가부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공하다면 죄나 복의 인연이 있어도 전혀 그 가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죄나 복의 인연이 없어도 가부를 받는다는 말이 된다. 왜 그런 가부가 원인 없이도 나타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왜 원인 없이도 나타납니까? 자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항상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야. 잘못된 견해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나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문답을 또 봅시다. 근데 묻는 사람은 끈질겨요. 죄나 복을 짓지 않으면 선이나 악의 가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는 죄나 복을 짓는 경우만은 선과 악의 가보가 존재한다. 자, 죄를 지으면 악의 가보가, 복을 지으면 선의 가보가 존재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존재한다 하는 뭡니까? 자성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질문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한다. 만일 죄나 복에서 가보가 생긴 것이라면 가보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나 복에 의존해서 생기기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자, 그렇죠. 가부라 하는 것은 내가 짓는 행위에 의해서 가부가 생긴다면 그 가부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죄와 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내가 좀 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하고 선업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나의 죄업이 많이 상쇄되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 죄업을 내가 참회하고 선업을 지음으로 해서 악업을 지었던 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마치 무와 같은가 하면은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양에 똑같은 소금을 넣으면 똑같이 짜지만 한쪽에 더 큰 그릇에 물을 더 많이 채우고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더 큰 그릇의 소금물은 덜 짜다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지은 대신에 반성을 하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제업의 힘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불교의 인과응보론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면 내가 제업을 지었던 조건을 반성하고 선업을 좀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내가 반성하고 선업을 짓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거죠. 배가 있잖아요. 배요. 배에다가 돌덩어리를 많이 실어도 엎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덩어리 그냥 강물에 탁 던지면 가라져 버리죠. 얘기하자면. 그 마찬가지로 내가 반성을 하고 선업을 많이 짓는 것은 마치 내 제업이라는 돌덩어리를 바로 배 위에 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죠.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 얘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논수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인드 왕문경에 나오는 거야. 다음에 묻는다. 죄나 복을 짓지 않으면 선이나 악의 가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죄와 복을 짓는 경우는 선과 악의 가보가 존재한다. 이거 아까 했네요. 자, 답안다. 한 문법. 만일 죄나 복에서 가보가 생기는 것이라면 가보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나 복에 의존해서 생기기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산스크리트어는 혹은 만일 그대께서 법과 비법으로 인한 가보가 존재한다면 법과 비법에서 생기한 가보가 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공하지 않겠는가. 생기기는 공하다. 그러니까 가보라 하는 것도 딱 그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를 한다. 상대가 탁 때리니까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나도 이제 상대 때리잖아요. 그래서 상대는 자기 맞을 줄 알고 가드를 탁 올려가지고 탁 막는 거야. 근데 맞긴 맞았는데 요 손목이 맞으니까 훨씬 덜 아픈 거죠.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내가 나쁜 저지를다 그러면 내 나쁜 저지로서 나쁜 가보고 오겠구나. 그럼 내가 방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쁜 가보고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드를 탁 올리든지 방비를 하면 가보는 받긴 받는데 가보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얘기하세요. 또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주기 위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것이 마음에 정보로 남아있다가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을 확실히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가벼워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버럭에 보면은 두 신도가 절에 오는데 한 신도는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오고 한 신도는 고기를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기를 숙이고 오는 이 신도는 자기가 젊었을 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늘 그걸 다 부끄럽고 이래서 고기 숙여오고 한 신도는 목이 빳빳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두 사람에게 저 마당에 가서 돌을 주워 오라 그럽니다. 이 자기는 죄지은 게 없고 목이 빳빳하게 힘주고 오는 거는 조금만 돌을 많이 주워 오느라 죄를 지으니까 큰 돌을 하나 주워 오느라 주워 오니까 다시 제단을 갖다 놔라. 어때 갖다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자는 돌을 하나만 가져와서 큰 걸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탁 제자를 갖다 놓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 하지만 자잘한 걸 가져온 사람은 이게 어디에 갔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있는데 그런 걸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거는 한 번에 할 수, 내가 잘못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든지 반성을 하면 금방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 죄신 줄도 모르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잘못을 참여하고 이러면은 늘 그게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오전에 감로수관 있잖아요. 물이 씻어내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늘 부어가 자기 제욕을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 참회가 되는 겁니다. 논술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문광부주라 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참회도 되긴 되지만은 그런 다른 의미도 있어요. 간신보살님은 모든 중생에게 머리에 위에 감로수를 부어주거든요. 이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부어주듯이 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한정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자,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고 자비수관 명상 지도자 이 그 과정을 개설했으니까 예, 많이 참여를 하십시오. 3월달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시간을 이수하면은 2급 자격을 줍니다. 자격증. 자격증 사단법인이고 민간 자격증을 줄 거예요.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줍니다. 포교원에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단체예요. 우리 그 단체는 20여 개나 되고 한데 우리 자비 선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시간 꽉 안 채워도 돼요. 딱 80시간 채우면 됩니다. 100시간 중에서. 네. 예? 네.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머지 20시간은 아마 공동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하면은 1급 자격증을 드리고 한 3년 하면 지도자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행의 경계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지만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유식 공부에만 그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보고 독한 모든 정보는 아리아식이 저장되어 있지만 유실하지 않는다. 그래 그걸 이제 없애는 방법은 지혜를 생기면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근동 힘을 약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공부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반성을 하고 실체가 없음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거요. 아,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자성이 없는 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왔구나. 모든 지나면 돌아오지 않고 미로 오지 않고 힘도 머물지 않는데 내가 이거 붙들고 있구나. 놓아버리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정말 놓아지게 돼요. 한 번만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법에도 딱 나와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걸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한 2,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송강사의 그 가름 전에 삼복도에 다 절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도 이상해서 신기해서 불일서점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왜 그리 절을 했느냐 하는 말이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자기 부인하고 헤어졌다. 딱 3개월 살 때면 자기 부인이 보따리 탁 사들으면 하는 말이 나 당신 사랑 안 하니까 나 헤어집시다 하고 보따리 싹 가버렸대. 그래 이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언제나 서나 자기 부인 얼굴이 떠올랐어. 괴로울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3일 내내 그를 참회의 절을 했대. 그래서 또 궁금해서 물었지. 그래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이제 부인의 얼굴 안 떠오르냐니까. 아니래. 그래 여전히 떠오른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 줄까요? 하니까 알려 달래. 그래 알려 줬어. 딱 앉아가지고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면은 야 있는 거 원래 내 안에 원래 존재해 있는가 생각을 해봐라. 결혼하기 전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서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그러면 누가 갖다 준 것이냐? 아니다. 만일에 바깥에 누가 갖다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안과 밖에 합작해서 그럼 생기는 것이냐? 역시 그것도 아니다. 안에 원래 존재하지 않고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면 안과 밖에 아무리 합작해도 이 영상은 이 이미지는 안과 밖에 합작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인 없이 그러면 하늘 떨어지듯 땅에 솟아서 각종이 생긴 것이냐? 역시 아니다. 내가 결혼함으로 해서 이혼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겼다면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건 실체가 없는 내가 모든 걸 집착할 게 뭐가 있는가.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참이라 그래요. 이치려서 참여하는 방법이니까. 예의하자면 그 방법을 알려줬죠. 똑같아. 내가 어릴 때 잘못했는데 하지 말아. 내가 억지로 했는데 정말 원래 존재하는 것이냐? 지금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냐? 안가봐야 합작해서 생기는 것이냐?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요. 네. 그래서 반복 사유하다 보면은 저는 마음이 지었구나. 원래 존재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런데 저희 언니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근데 언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언니도 언니가 기억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하지 말을 억지로 했을 때 그때는 강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마가 남아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니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별로 큰 자극이 없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대. 그래서 아비달마에도 큰 자극이 있어야만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